네,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유튜브 정시예배 전도자의 삶 21가지 묵도함으로 오직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세상보다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오늘을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의 언약을 기억하며 전도자로 또 예수 믿는 청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음을 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강단 말씀 따라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남기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추방되어 떠나갈지어다. 나를 넘어 지역과 민족, 전세계 237을 품는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라는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 묵상되어 작품이 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가사를 읽어드릴 때 깊은 호흡으로 차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불안한 인생 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던 그런 인생 위에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강단 말씀 따라 24 비밀을 누리다 보면 증인이 될 청년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읽기만 하는데도 엄청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 성취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 성취의 증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상태와 능력, 또 배경과 스펙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3월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 그리스도는 성경만이 말하고 있음을 알고 또 믿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또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정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일 3작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죠. 왜 안 될까? 왜 나는 24시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21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 하나도 되는 것 같지 않을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면 뭘 하고 계시지? 함께 한다는데 이거 실화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안 하면 몰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이런 집중 속에 있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으로 불편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내가 기준된 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부딪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나?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르신 이유와 또 보내신 이유 속에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94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청년 선교사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함으로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종종 이 문제가 닥쳐오면 염려부터 찾아오죠. 생각부터 내 기준대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며 하면서 불신앙의 끝을 보이는 내면이 있는 것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신념으로는,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대면하고 또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대한 답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막 문제 만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을 떠난 즉시로 해결책을 주신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문제죠. 인간의 첫 범죄,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그 인간에게 찾아온 첫 상태, 무엇이었습니까? 염려, 불안, 초조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형상을 잃고 또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아담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또 속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복음 안에 있다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염려할 이유도, 또 우울증으로도 정신문제로도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음을, 문제가 문제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 여자라고 칭했었던 그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오직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꽉 잡고 나온 아담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니까 옆에 있는 이 여자, 그 하와가 너무 소중한 거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하와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입을 붙잡으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는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할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 기뻐서 그 아담의 그 고백 아래 언약을 붙잡은 아담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직접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잊지 말라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세상은 여전히 기준이 없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땀을 흘리고 평생 수고해야 겨우 땅의 소산을 먹는 삶,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영적 문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아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증인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1인 1교회와 300리스트. 세상이 이 지금 재앙 속에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재앙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함께의 비밀 속에 집중의 3월, 함께의 비밀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강단의 말씀 따라 24 제자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21가지 전도자의 삶 16번째 25 성구입니다. 네, 관련 성구를 읽어드릴 때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영혼에 각인시키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심디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긴 말씀이 있다면 성경을 찾아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놓치고 싶지 않은 이런 바통성구가 또 붙잡아진다면 이렇게 기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딱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흑암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모든 삶의 동기가 구원에서 비롯된 기쁨에서 시작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일 3작의 여정 속에서 묵상의 비밀을 가진 유일한 예배자로, 강단 말씀 따라 사는 청년 선교사로 오늘 오후 10시에 목사님과 함께 서밋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